이번 주간 열 왕들의 역사의 마지막인 유다의 멸망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잘 믿으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그들이 출애굽했죠. 그래서 우리의 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안타까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예언자들도 보내시고 또 왕들도 세워달라 그래서 왕들도 세우고, 결국은 오늘 이번 주간 우리는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잘하는 사람을 보고도 배워야 하지만 멸망하는 나라를 보고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깨달아야 해요. 일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잘 될 때도 중요하지만 파산하고 부도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 속에 어떤 원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특별히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4장, 25장이 이제 유다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멸망의 겉으로 나타난 모습은 외교의 실패입니다. 마지막 세 왕, 네 왕이 세워졌는데, 오늘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마지막에 요셉, 그 하나님의 백성인 거룩한 주에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워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수없이 얘기했고, 애굽에서 구원해 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왕이 다시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라의 그 정치적인 상황으로는요, 애굽은 지는 별이었습니다. 그때 가장 신흥대국으로 떠오르는 뜨는 별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왕은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니, 심도 잃어버린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애굽을 의지하니까 애굽하고 전쟁했던 바벨론이 나라를 확장하게 되고,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그때 근동의 모든 지역의 패권을 다 장악했던 그러한 왕이에요. 힘을 잃어버린 애굽을 의지하니까 뭐 나라가 도와줄 일이 있겠습니까? 한때는 애굽이 세계의 최강이었죠. 그러나 세계 열방 역사를 보며 느끼는 건 세상의 열왕은 잠깐이고 세상의 영화는 떴다가 지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유다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정말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오늘 1절 본문에 보면 이들이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바벨론을 겉으로는 섬기다가도요, 바벨론을 3년 섬겼어요. 그리고는 배신했죠. 배반했습니다. 그 바벨론이 그냥 두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자기의 속국들, 2절에 나타난 여러 나라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약한 유다를 쳐서 결국은 유다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건 겉으로 드러난 외교, 정치적인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 뒤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유다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집행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벨론이나 그 주변의 속국들을 통해서 유다가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그 바벨론과 그 약한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유다가 공격당하고 유다가 결국은 멸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통치를 하면 이 나라가 잘 될 것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만났던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또 요시야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훌륭한 왕들이에요. 정말 개혁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성전도 수리하고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모두 베옷을 입고 회개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온 백성을 바꾸어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무기토 전쟁에서 애굽 전사당하죠. 그게 역사적으로는요 주전 609년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온 나라가 완전히 멸망되는 건 우리가 잘 아는 586이요. 586년에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23년 상간 안에 완전히 유다는 이제 복사, 왕이 4번 바뀌면서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눈앞에서 자식들이 죽고 자기의 2눈이 뽑히고 노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기 시작하면서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 붙잡혀갑니다. 처음엔 한 10,000명 정도 붙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정말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백성들을 다 진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역사 앞에 우리는 멸망하는 역사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역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라고 할 때 1절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역사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2절의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지만 멸망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왜 망해야 됩니까? 이렇게 따지자고 들면 없어요. 이미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에 있었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망할 거야? 너 그렇게 살면 망해? 수없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잠깐 주목하셔서 2절의 말씀을 다시 만나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겉보기에는 정치적으로 강대국 틈 사이에서 딜을 잘못하고 협상을 잘못하고 외교가 부족해갖고 멸망한 것 같지만 그건 겉으로 나타난 거고,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망했냐? 그건 애굽을 의지하다 망한 거고, 왜 애굽을 의지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세상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예레미야가 이 당시의 선지자인데 계속해서 왕과 백성들에게 여러분이요 애굽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애굽을 의지합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는데 왜 또 애굽으로 되돌아가서 그 애굽을 의지하렵니까? 오히려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심판이라면 얼른 항복해서 그 나라 가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포로살이를 하는 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포로생활이 감옥살이겠죠. 감옥살이를 해서 죗값을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목숨은 부지하게 될 것이고 생명은 이어나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는다면 하나님께서 포로살이 끝나면, 징역살이 끝나면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백성들 또 다른 선지자들이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있었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우리가 좀 우상도 숭배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망하게 하시겠느냐. 얄팍한 믿음이죠. 항상 세상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가슴 요만큼 부분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그래도 내가 주일날 교회 나가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지. 유다가 수없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으니까 그것 봐라, 하나님이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지 않냐. 요번에도 요 위기만 넘어가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아니란 생각이, 아니란 믿음을 낳는 거죠. 그러나 이번에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이삿짐 옮겨서 니네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우리가 다 나중에 아는 얘기지만 70년 한 세기를 포로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70년 만에 다시 짐 싸갖고 돌아와야 된다면, 느부갓네살이 어떤 사람입니까? 똑똑한 사람 1만 명은 데려갔습니다. 장인들, 특별히 대장장이들 다 데리고 갔습니다. 뭐예요? 이 나라는 이제 더 이상 무기를 만들지 못하게 할 거다. 그래서 이제 힘을 쓰지 못하게 다 데리고 갔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명령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내 목소리를 듣고 내 백성들이 이 길로 걸어가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백성이 크게 범죄함으로 이제 가증한 일을 따라 더럽게 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기록하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유다의 멸망의 원인은 뭡니까? 그랬을 때 오늘 3절은 이렇게 원인을 두 가지 분석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멸망의 원인도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돼요. 그래 우리 안 망하죠. 그러면 왜 망했느냐? 첫째는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므낫세가 지은 모든 죄 때문에 유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크게 이제 좀 열왕을 정리하는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좋은 왕도 있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러는 사람은 지난 주간에 우리가 참 좋은 왕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 아들이었던,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악한 왕입니다. 악한 왕.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 보실 때 선한 왕은 누구고 악한 왕은 누구냐? 우리 생각할 때 저 사람 참 악한 사람이야, 이 사람 참 선한 사람이야, 우리 나름대로 잣대가 있으시겠죠.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요, 하나님이 볼 땐 누가 선한 사람이고 누가 악한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은요,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 하나님이 보실 때 눈은, 하나님의 눈은 성전에 있는데 성전을 때려 부시는 놈은 악한 왕이야.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수축하는 이는 선한 왕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므낫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므낫세 때는요, 어느 정도였냐면 모든 왕이 다 우상을 섬긴 건 똑같아요. 근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아버지가 안 된다고 헐어버렸는데 아들 므낫세가 와서 산당을 다시 세웠어요. 그리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1월 성신을 섬겼다. 이게 역대하 21장에 기록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다른 왕들도 그랬어요. 그러면 특별히 왜 여기 3절에 므낫세의 지은 죄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느냐? 더하기, 므낫세가 이런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1월 성신 섬기고 애를 목록에 지나가게 하고 다른 왕들처럼 그렇게 했는데, 므낫세는 여기다가 뭘 더 더했냐면요, 이러한 악을 성전 안에서 행했습니다. 바알을 저 산당 저 바깥에 산 꼭대기 골짜기 갖다 세워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다가,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갖다 앉힌 거예요. 바알상을, 아세라를 앉히고 성전을 더럽힌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하신다면 그건 세상 바깥이 악하고 우상과 이단과 온갖 세상의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죄가 성전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그걸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심판. 그걸 성전이 짓밟히고 성전이 욕보이는 일에 대하여 그게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이다 라고 할 때 므낫세가 그 짓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뭐예요? 오늘 이제 짧은 4절이에요. 오늘 열왕기 하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벌써 4절 다 왔는데, 하나님은 고기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용서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저것들을 물리치리라 하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신데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드려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앉힌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 그 앞에 23장 2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시는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다른 건 다 돌이키셨어. 근데 돌이키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경노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좀처럼 화내는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은 노하시는 하나님,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오늘도 못 참으시는 것은 바로 므낫세가 성전 안에서 이와 같은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아나가면서 나라의 멸망을 얘기할 때, 나라가 멸망당하면 결국 성전이 회파되어집니다. 나라가 망하니까 성전 안에 있던 금붙이, 놋기둥 이런 걸로다가 화살도 만들어야 되고 무기도 만들어야 되니까 다 가져갑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그 성전 안에 우상이 들어와 있을 때, 그 성전을 짓밟고 욕보일 때, 하나님은 오늘도 그 왕을 심판하시고 그러한 나라들을 멸망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전이 성전다워지고 예배가 예배다워진다고 하는 건 우리의 입의 찬양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의 보루, 이건 마지막 보루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성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세상의 어떠한 유행, 풍조가, 악이, 우상과 신전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짓밟히지 않도록 우리는 지켜야 될 것이고 보호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 므낫세가 지은 죄를 열거하자면 4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다 하죠. 무죄하다는 얘기는 죄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죄 지은 자는 심판해서 피를 흘려야 되겠지만, 므낫세는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더럽혔습니다. 그 무죄한 자가 누구겠어요? 의인들도 예를 들겠죠. 죄 없는 자를 예를 들겠죠. 그러나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 죄 없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가 온 땅에 적셨을 때 내가 그로 인하여 유다를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영적으로, 여러분 세상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우리가 멸망한다라고 할 때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그랬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는 자들일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안 하는 것들만 안 하면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오늘 아까 말씀드린 성전 안에서 이번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가 거룩한 땅을 적실 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시스기야 같은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아들이 므낫세인데 잘 따라 믿음을 살질 못했어요. 요시야 같은 좋은 하나님 왕이, 근데 여호야긴 같은 오늘 이러한 나라를 멸망시킨 아들들이 있었어요. 결국 그 아버지의 선왕의 뜻을 잘 따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 땅에 얼마나 무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의롭게 살아나가는 이들이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해코치고 그들을 억울하게 죽임당하게 하시고 그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애당 처음부터요 원치 않는 일이었습니다. 저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처음 언약을 맺는 그 신명기에 보시면요,
출애굽을 해갖고 산에 올라가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줄 때 출애굽기 27장 7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결국 계명이라는 건 뭐예요? 그대로 지키며 살자는 약속 아닙니까? 그러면 10가지 계명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계명 약속을 할 때 오늘 출애굽기 23장 7절은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아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결국 무죄한 자를 죽이는 자는 악인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주간 부활절을 지냈습니다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요 무죄한 자입니다. 근데 그 무죄하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온갖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죄인 중에 괴수가 달리는 십자가형을 선언하시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피를 많이 흘려 죽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악인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6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타락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거룩한 백성들의 아버지셔요. 그런데 그분이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제9시가 될 때까지 어둠이, 대낮에 이 시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일 시간이 대낮인데 그때 어둠이 꽉 몰아붙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소리질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돌아가셨어요. 이 밝은 대낮에 어둠이 꽉 차서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오늘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지배하려고 하는 정치 세력이 오늘 이 땅에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바리새인들이 오늘 다시 한번 그러한 모든 정치, 종교인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기 전에 나 자신에게로 돌아갈 때, 나 자신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 우리는 다 양 같아 그릇 행하며 목자의 뜻을 좇지 아니하고 불순종한다니. 오늘 4절에 불순종하며 자기의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나가는 그러한 므낫세의 죄를 가지고 사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경종의 말씀이 있다면 나는 그러한 자의 죄를 사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죄든지 하나님이 다 용서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과 같이 무죄한 자, 그러한 이의 피를 흘린 자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대표적인 이름이 므낫세죠. 여기 우리 이름은 안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자의 대표적인 모델이 므낫세고 므낫세의 죄의 항목이 첫째 성전을 우상의 소굴로 만든 것, 둘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것, 그렇게 표현을 했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종, 당신의 선지자들이 무죄하게 이 땅에서 피 흘려 죽은 것에 대하여 그냥 넘어가지를 않고 이와 같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초에 이제 역사를 자꾸 밝히는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강대국 속에 살아나가면서 여러 역사들을 밝힙니다. 어떤 때는 제주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어떤 때는 어디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 우리가 모든 일들을 밝히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들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제 신앙하는 사람들로서 영적인 삶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멸망의 원인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경종을 삼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왜? 하나님은 말씀대로 심판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므낫세 너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성전에 예고해 주신 대로 하나님은 오늘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봐주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즐겨하지 않고 이건 내가 사지 아니하리라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유다의 왕들이 비참한 말로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감을,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이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다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유다의 역사의 끝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일성은 이거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동시에 멸망도 가까웠다는 얘기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온다고 할 때 다시 한번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 용서하실 때 멸망하는 이 두 가지 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고 회개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유다의 멸망을 보며 우리는 참 헛된 안전한 마음을 에이, 설마 멸망할까? 설마 전쟁이 나겠어? 강대국들이 저렇게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인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유다 사람들도요 그렇게 설마 우리가 멸망하겠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헛된 믿음이죠. 지 안에는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자기는 의로운 자를 막 들이치면서 설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약속의 땅에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겠어? 여러분 오늘 멸망이에요. 멸망. 망했습니다. 왕은 눈을 뽑혔어요. 쇠소설안에 차서 끌려가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눈이 뽑혔다고 하는 건 영적으로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지 못할 때 그 눈이 뽑혀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땅,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렇게 자부심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유다의 멸망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스라엘의 백성이 결국은 멸망하고 포로로 붙잡혀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한 겁니까? 하나님은 실패하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오늘도 그를 포로로 붙잡아 놓게 하시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감옥에 갖다 놓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 속에 삶을 주관해 나가신 계신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너는 그곳에서 나만을 의지해야 된다. 여호와만을 의지해야 된다. 너의 구원이 애굽에 있지 않고 아수르에 있지 않고 바벨론에 있지 않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강대국이 세 나라예요. 미국, 일본, 중국, 이러한 그 강대국 속에서 세상이 너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시